오늘은 2025년 부활절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참 소망과 새 소망과 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 기적 이야기에서 암시되었던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이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가 역시나 중심 메시지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읽으셨다시피 앞부분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이 기적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기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초점은 표적을 통해서 계시되는 예수님의 신분, 그분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6절 그 기적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전 절에서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혼자 산에 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헛된 욕망에 대해서 다 간파하신 뒤에 홀로 산으로 가신 상태였습니다. 자, 그 지역은요, 아마도 벳세다 인근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벳세다 근처에 있던 언덕,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바로 그곳에서 바다에 내려가서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위치한 또 벳세다가 위치한 지역을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오른쪽에 동편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은 왼쪽에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버나움까지 가고자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사에 따르면 밤 4경쯤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만큼 또 때로는 이 바다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요, 해수면,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해발로 치면 몇 미터가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해수면보다도 약 200m 정도 낮은 지역에 위치한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그리고 깊이는 약 45m 정도라고 그래요. 50m가 채 되지는 않지만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특이한 지리적인 형태 때문에 때로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에서 경험하는 큰 풍랑, 그것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디에서 그 시험이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는 시험은 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광야에서 하신 바가 있죠. 빌립에게 물어보는, 그래서 시험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특히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 시험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었어요. 남자만도 5,000명,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가진 것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험이 전개되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늘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셨던 그분이 부재한 상황,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한 무대 장치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10여리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0여리라는 건 약 5km에서 6km 정도를 의미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5, 6km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돌고 가는 듯 하지만 맴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배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바로 그 오시는 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혹시 유령인가?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혹시 그가 유령인가? 이렇게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마 그와 같은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건 내니,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내니는 어떤,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구약에도 그와 같은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앞에서 누구십니까? 해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 가운데 함축되어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 신이시다,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나오는 많은 계시의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분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 갈릴리 바다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좌우하실 수 있다,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주가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 전혀 가까이 올 수도 다가오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이나 악조건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방식,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함께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자주도 말씀을 드리죠. 바로 이 본문도 그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새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제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제 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는 것입니다. 영접했어요. 손을 들어서 내밀어서 예수님을 물에서 끌어올렸겠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시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소원의 항구에 닿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 아들이 어디 가고자 했습니까? 이 베세다 쪽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뱅뱅뱅뱅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목적지를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순적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졌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소원의 항구를 향해 직항할 수 있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22절은 이 기적 이야기 끝난 후에 이튿날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 바다 건너편은 바다 동편, 갈릴리 바다 동편을 말합니다. 거기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배가 한 척뿐이라는 거죠. 또 어제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요. 좀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무리가 제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 제 아들 배는 한 척뿐이었는데 이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괄호로 된 부분이 있죠. 어떠한 필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필사본에는 없을 때 여기 괄호로 묶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디베라에서, 즉 서쪽에서부터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제자들도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셨구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하고 짐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아유,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예수를 찾으러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 쪽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열심을 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된 기쁨. 아유, 바다 배 타면서 오랫동안 노져서 혹은 삭슬 지불하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 열심은 참으로 가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예수님 찾으러,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26절에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배불리 먹었잖아요. 이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약 2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능력자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안 거예요. 근데 그것이 표적이잖아요. 근데 표적을 본 까닭, 그러면은 표적을 보며 믿으면 안 된, 표적을 계속
구하며 믿으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말은 이겁니다. 결국 요한이 기적 이야기를, 이적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기록한 그 이유, 거기에 합당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기적 이야기, 이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 뒤에 숨겨져 있는 무엇?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인, 그 사인에 집중하라는 것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군가,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안 까닭이 아니라 단지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작 표적이 가리키는 그 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은 떡에 그리고 배부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앞에 일하지 말고 했으니까 뒤에 일하라. 일하지 말고 일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 썩을 양식. 자,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조하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뒤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썩을 양식이라 표현되는 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을 주는 그런 양식이다. 전혀 대조되고 대비되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쉬운 말 하면 이겁니다. 공짜로 떡 줬다고 해서 그것에 배불렀다고 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영적인 떡을 주는 이유로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니, 하나님을 그러면 사역, 이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지 27절에 나왔던 일하지 말고 일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예요? 일하지 말고 일하라 그랬으니까 그 일에만 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번듯한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일에야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 사람으로서 누구나 본분을 다하는 것 중에 처음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는 거죠. 그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잘 믿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 잘 믿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행했던 그 일들을 보세요.
방향이 그릇되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잘 믿는 겁니다. 잘 믿어야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 바르게 일하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잘 믿지 않으면, 잘 믿기 전에 뭐가 더 선행되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고, 그리고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선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추해보고, 새겨보고, 되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일이나 어떤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묻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보고 믿는, 그것은 따왔는데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전에 말씀드린 표적을 구하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잖아요.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죠.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단 한 번의 공급,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만나, 뒤에 만나 얘기 나와요. 만나처럼 매일매일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공급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소, 메시아로 인정하겠소, 이와 같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얘기하죠.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는 몇 년 동안 베풀어졌습니까? 하늘 양식인 만나가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그것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한 번의 양식을 공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처럼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이 오랫동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요, 그 어린아이가 갖고 다니던 그 보리떡, 가난한 이의 양식인 그 보리떡, 그거 말고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달라니까요. 만나를 달라니까요. 이와 같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과 같은 만나, 그것을 달라니까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리떡은 하찮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표현을 쓰시는 것은 진짜 기억해야 하는, 진짜 받아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주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뒤에 말씀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참떡이 무엇인가, 하늘에 주신 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참떡을 주신다 이 말씀하는데, 바로 그 참떡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단지 물질적인 어떤 것, 그리고 민족적인 의미, 우리 유대 민족에게만 이런 의미로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떡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미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 그들이 바로 이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미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인 거죠.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와 같은 하늘의 이야기들, 그리고 진정 복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것이 또 다른 기적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언제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며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던 수가성 여인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것을 어찌 보면은 믿음의 고백처럼 멋지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때 늘 곤고했던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여나 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게 좀 해주세요. 이 양식 때문에 곤고하지 않도록, 또 나아가서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신겹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리고 매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드린 거예요. 에고 에이미 형식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것은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그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들에게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반면에 이들은 다르죠. 이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믿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내면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결국 거기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다 혹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 예수님 열심으로 찾아다니고 열심으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지만 믿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떡 때문에, 단지 그 떡으로 말미암아 그가 준 떡으로 말미암아 배불렀기 때문이다. 아까 하신 예수님 아는 거죠. 표적은 보았지만, 그 표적은 경험했지만, 그 표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강팍함이라고도 번역했던 그 완악함이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이 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다 맞는 것처럼 하나님 선택하신 자라면 누구나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떠나서 어느 지역을 떠나서 모든 신자들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내게 오는 자, 요거는 단수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집단,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 성도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1대1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개인입니다. 그 성도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 오는 자는 누구라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38절부터 40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 즉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콕 집어 이야기하면 육체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과 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는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또 역시나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우리의 삶 여전히 풍랑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래는 불확실하죠.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건강에도 문제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다르지 않은 듯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차원을 달리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영적인 차원 갈급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갖는 갈급함은 조금 다른 의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풍랑 있는 바다가 그려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치 풍랑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풍랑 있는 바다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늘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세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우리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푸념할 때도 때로 의심을 가질 때도 침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지난주에 했는데 바로 그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리고 떡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떡과 음료를 먹고 마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분을 먹고 마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내주와도 무관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복,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마치 사망 권세 가운데 여느 인간들처럼 굴복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누구도 죽고 난 다음에는 그냥 죽은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발자취가 되고 모범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이는 바다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바로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도 사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매우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조차도 죽음이 임박하고 죽음을 앞둔 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 있을 전개될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나 지나치게 염려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어서 내 육체가 비록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혹은 육체가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즉시 하늘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늘나라에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보여지지 않고 흙이 되고 다 썩어 문드러진 육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늘나라에서 온 영혼과 합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은 바로 좀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결합되어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그것을 소망하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신경을 당할 때 주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는 모양, 그 열심은 비슷해 보이고 사람 눈에는 동일하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에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것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썩는 양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을 담보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 일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에 나가서 이 부활절 계란을 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절 이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셔서 그들도 역시나 우리와 똑같이 참 소망, 산 소망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